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복된 수요일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성도님 계신 그 가정 곳에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조 리건이란 사람이 있는데 미국 역사상 최장기 청소년 장기수의 이름입니다. 약 70여 년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얼마 전 자유의 몸이 되어 감옥 밖 세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1953년 15살에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확히 말해 68년간을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추록 당시 그의 나이 83세였습니다. 조에 대해 그의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3년에 범죄를 저질렀던 아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에 감옥을 나온 사람은 83살 노인입니다. 그는 많이 성장했고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저질렀던 피해와 손해에 대해 사회에 갚을 만큼 충분히 갚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유의 몸으로 남은 여생을 보낼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 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온 기분이 어떠십니까? 조의 대답입니다. 기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 대답을 대하면서 에덴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에덴, 기쁨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그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죄는 우리로부터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동시에 기쁨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추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조를 변호했던 그 변호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조는 그가 저질렀던 피해와 손해에 대해 사회에 갚을 만큼 충분히 갚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기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그 대가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불순종과 탐욕의 주홍글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고로 인간의 일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는 법의 기준에서 형기를 충분히 채웠기 때문에 감옥에서 빠져나왔지만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의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감옥 밖의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감옥 안의 죄인은 법을 어겨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감옥 밖의 죄인은 인간의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율법이란 법이 그를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못하니까 몸은 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심령은 율법에 굴려 눌려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감옥 안의 죄인은 몸은 부자연스럽지만 벌을 받았으니 마음은 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옥 밖의 죄인은 몸은 비록 활보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이 율법의 정죄에 눌려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신세를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 직후에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뒷파지십니다. 예수 그가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예수 그가 정죄 받으셨기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혹 감옥 안의 죄인이든 감옥 밖의 죄인이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의롭다 인정하셨습니다. 감옥 안의 죄인도 감옥 밖의 죄인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와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인간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함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귀중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물론 그때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지금도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달릴 수도 없습니다. 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나를 지배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것도 건들지 못해요. 죽었거나 시비도 안 걸어요. 즉 바울이 평생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율법,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결코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짐만 그를 내려누렸기에 율법의 저주와 굴레와 속박에서 꼼짝 못했는데 예수로 인해 그것에 죽었다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율법의 저주와 굴레를 이르니 죽게 된 숙명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끝장내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죄와 율법과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끝장내신 거거든요. 이걸 그냥 믿음으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일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Just accept, believe 하면 돼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값은 결코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여러분 염치가 없으면 다 갈 수가 없잖아요. 와서 우리 붙들어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 열어주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에 대해 성경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에 대해 결코 자랑할 수가 없고 이방인들은 기죽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똑같으니까. 이 말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도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탁월한 은혜를 제일 먼저 입었던 사람들이요, 바로 예수님의 그 무지렁이 같은 제자들, 12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12제자 중에 이 은혜 중에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허물이 많았던 그였습니까? 실수는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3번씩 그것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를 오직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너도 오직 은혜로 살아갈 것을 비유를 들어 이미 일깨워 주셨어요. 한 번은 베드로 예수에게 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선심 썼어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리고 한 비유를 들어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종들과 계산하려는 왕과 같다. 계산이 시작되자 10,000달란트 빚진 한 종이 왕 앞에 끌려왔다. 그 종에게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왕은 종에게 그의 아내와 자식들과 그가 가진 전부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종은 왕에게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왕은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모두 면제해주고 놔주었다. 그러나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 멱살을 잡고 당장 내 돈 내놔 하면서 재촉하였다.
그 동현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시게 반드시 갚겠네라고 통사정을 했다. 그 종은 사람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다. 다른 종들이 그가 하는 것을 보고 몹시 마음이 아파서 왕에게 모두 일러 바쳤다.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다시 불러 말했다. 내 이놈, 내가 간청하기에 모든 빚을 면제주지 않았더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왕은 화를 내며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종을 가두어 두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종 평생 걸려도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맞추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그 말씀을 마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용서라는 단어를 은혜라는 단어로 바꾸어 읽어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비유를 대할 때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이 두 종이 도대체 누굴까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를 대입할 수 있지만 딱 떠오르는 그 대상,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금방 떠올라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닐까 그리 짐작을 합니다. 왕은 누구고요?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 10,000달란트 은혜를 하나님께 입은 민족이에요. 결코 그만한 자에게 없었던 민족이에요. 수요대 7만한 존재도 안 됐던 민족이에요. 10,000달란트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유대인이 이방인에게는 고작 눈꼽만큼의 은혜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적용합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은혜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로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과 의를 덧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더란 말입니다. 아신 대로 베드로 태생이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뼛속까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 이미 배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잠재의식 속에는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이것을 짐작하게 해주는데 1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지 소위 말하는 이방주의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뿌리 깊게 박힌 저들의 정체성을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 정체성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압축하면 할례와 안식일 규례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방인과 구별된 유대인의 특권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릇된 율법주의, 유대 종교주의를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뿌리 깊게 박힌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끝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로 되돌아가는데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많이 입은 베드로가 한 몫을 한 것을 보고 바울이 이것을 결코 가볍게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렇게 몇 날 며칠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는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그곳을 찾아온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분명 율법 기준에 분명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식사를 한다? 이거 율법을 어기는 중대한 죄를 범하는 거로 그렇게 배웠고 날 때부터 들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베드로 식사하다 말고 벌떡 자리를 뜬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잠재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결코 갚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마저 잊을 만큼, 베드로가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잊을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게 잠재의식입니다. 차라리 유대주의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욕을 먹더라도 베드로 그가 받은 은혜는 지켰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할 정도로 베드로의 잠재의식이 그만큼 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단도직입적으로 지적합니다. 베드로 그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고 교제하고 잘 지냈으면서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나란 유대인 당신은 이방인이라고 구분하고 그러느냐. 그리고 앞서 언급한 15절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풀으면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 당신 아직도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요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 의롭고 이방 죄인과는 결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었다는 사실을 빼놓고는 베드로는 율법과 유대인 전통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울과 감히 비교조차 안 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그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건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베드로의 이 황당한 행동을 꾸짖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 말이죠. 네가 나보다 더 율법을 지켰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이 의롭게 됨에 있어서 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 종식과 율법 폐기예요. 이것을 바울이 오늘 18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것은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율법의 모든 행위를 바울은 더 이상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졌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거 그냥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에 넣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즉 이제는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만 밀고 그대로 나가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율법보다 먼저요. 은혜가 율법을 늘 이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율법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필요 없기에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시 세운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되는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다시 율법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으니 어떻게 됩니까? 범법자, 죄인으로 찍히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신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차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율법 폐기가 아니라 거꾸로 은혜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에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인간이 뭐 해도 추후의 영도 안 받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이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 결코 돌아갈 수도 없는 율법, 돌아가더라도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구원을 스스로 부인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인간의 알량한 노력과 행위와 선과 의를 주장하는 이 있을 수 없는 율법주의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보면 21절 앞부분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패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무효화할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베드로의 이 황당한 행동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분명히 꾸짖거든요. 꼼짝 마라. 그리고 나는 율법을 폐기할지언정 죽어도 은혜는 폐기하지 못한다.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즉 나는 결코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오직 은혜로만 나간다, 이 말입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한 번 은혜는 영원한 은혜로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로만 나간다고 내가 흠없고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허물이 있습니다. 죄 유혹에 빠집니다. 또 불안합니다. 그런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는 율법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겠다. 즉 율법엔 철저히 죽은 사람이 되겠다. 관계 청산하겠다, 이 말이에요. 실수해도 허물이 있어도 죄악에 넘어져도 불안해도 세리처럼 정직하고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또 은혜를 구하며 또 사랑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사람으로 쉼없이 거듭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자유선언입니다. 이런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믿음을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나는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전부가 됩니다. 얼마나 편해요. 다 맡겨버리고 다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죽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죽는 것이 한 번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깊이 절실하게 깨달았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처음엔 억지로 죽죠. 참 쉽지 않잖아요. 억지로 죽습니다. 그러다 또 못 참고 내가 또 살아납니다. 내 기존 남을 정죄합니다. 나이와 율법주의가 기여만 되면 껍데기부터 팍 솟구쳐 나를 심히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두더지자 게임 해보시잖아요. 두더지자 게임처럼 방망이를 팍 치면 쑥 들어갔다가 숨었다가 또 튀어나온 거예요.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은혜 안에서 다시 철저히 무릎을 꿇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부단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걸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가난하지만 이쪽 면에서는 누가 건드려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더욱 강하게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은혜가 더욱 힘을 얻습니다. 율법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은혜가 죄를 짓는 방종의 수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은혜에 대한 보답에 있는 삶으로 힘써 선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래 은혜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을 맛보게 되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샘솟게 됩니다. 지금은 천국 가신 고 김영길 장로님, 한돈대 총장을 오래 역임하셨어요. 이분이 생전에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모함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감옥살이까지 하셨어요. 이런 수모를 겪는 중 어느 날 파김치가 돼가지고 헐썰을 듯 그런 지친 그런 몸으로 집으로 들어온 장로님을 사모님이 보시더니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내 남편이 그럴 존재가 아닌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도 버리고 부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한동대로 왔는데 사모님과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한번 마음 먹고 마구 퍼붓어요. 당신 속도 없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 좀 해봐요. 뭐라고 항변을 시원치 않은데 왜 그렇게 당하고만 계십니까? 그때 김영길 장로님께서 사모님과 하셨던 말을 저는 두고두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여보,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 장로님 완전히 죽었습니다. 철저히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살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 드러내기 위해 그리하셨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오직 믿음으로만 되고 오직 은혜로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분이 나를 반드시 다시 살리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약한 내가 오히려 강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추한 내가 오히려 거룩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부족함이 주님의 부요로 채워집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내가 죽으면 손해가 아니라 유익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목숨 한번 걸어봅시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내가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주님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 다 버리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그걸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신 그걸 기억합니다. 주님도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은혜 안에서, 구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대해 죽습니다. 문제에 대해 죽습니다. 직장에 대해 죽습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 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그 은총과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삶의 모든 염려 구원할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로 반응하며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덮는 신비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성도를 바꿔주시고 그런 길을 나갈 때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능력되는 걸 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